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다는 것이고, 예배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것,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을 해냅니다. 대표적인 게 직장 생활이죠. 내가 계속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려면 직장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내 삶의 모습에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직장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우리는 사실 예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예배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이고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에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의 시작에 예배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진정으로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로 때우는 식의 잘못된 사고,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말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포장하고 말로 합리화하고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회막을 성막, 증거막, 또 여호와의 장막 이렇게 부르는데 레위기는 유독 회막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회막이라는 뜻은 바로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친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특히 레위기 말씀도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한다가 사실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는 을입니다. 하나님은 강자고 우리는 약자예요. 강자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또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 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레위기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의 기본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가장 예배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옳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든지 좋아서 자원하여 할 때 힘도 나고 또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번제는 기본적으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신에는 나 자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다르게 말하면 친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친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과 친교를 나누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드리는 제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이나 콩팥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중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였습니까? 그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물을 바친 그 예배자가 가지고 가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 이웃과의 친교가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기능과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친교의 그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이 교제를 나누는 이 교제의 만남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셀 모임을 하는 그러한 시간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인데 나머지 2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속죄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죄나 속건죄는 반드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제사장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라 할지라도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사면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나 죄를 지었을 때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속죄제라는 것은 그 제목에서도 금방 우리가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구나. 그러면 속건제는 뭘까요? 속건제? 단어가 얼른 그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단어잖아요. 속건제? 무슨 말이지? 그러면 한자를 제가 찾아봤어요. 속은 속죄할 속자예요. 그럼 건자는 어떤 건자냐? 허물건자예요. 허물건자. 허물을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다. 그거나 속죄제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단어에서는 얼른 그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배상죄, 보상죄. 이것은 뭘 하냐면 죄를 지어서 경제적 손해를 입혔거나 관계를 깨뜨렸을 때 이를 배상하고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다는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제사입니다. 말로 대충 얼버무리고 때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속건제는 영어로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해서 유죄의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는 아샴인데요. 법적 과실이 있다는 뜻이에요. 법적 과실.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할 더러움으로 본다면 속건제는 죄를 무엇으로 본다? 갚아야 할 빚으로 보는 거예요. 갚아야 할 빚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과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빚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 죄라는 단어를 빚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debt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죄를 빚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건제는 죄를 빚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갚아야 할 빚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가볍게 말로 때워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속건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15절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물은 뭡니까? 성물은 거룩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소에 비치된 기구들, 그리고 성소의 모든 이 비품들, 그리고 그 성소 성막 전체가 다 성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에 사용되는 비품이나 물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그 재질이나 종류는 차이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구별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부로 만지거나 다루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어디서 옵니까? 백성들의 가정에서 키우는 가축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사를 지어서 재배한 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백성들이 재배하거나 길렀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 되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만지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는 곧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2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내가 기른 가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바쳤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먹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서 대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죄제나 속건제를 보면 어떤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냐면 부지중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로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대충 봐주고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죄라도, 심지어는 알지 못하고 짓는 죄라도 그 죄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5장 15절로 돌아가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
또는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지정한 것이죠.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그래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는 형편을 고려하여 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는 소를 바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족장이나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극빈자들은 그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으니 소제물을 드려서 속죄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자신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속건제는 무조건 순양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혹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속죄제를 통하여 또 피해를 입힌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배상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해라,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17절에 보면 15절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규정이고, 17절에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그릇 범하였다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속죄제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인데 왜 오늘 17절에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건 역시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상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은 성소 또는 성물과 관련된 계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것도 역시 하나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장 1절에 보면 이웃의 재산에 대한 범죄의 경우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보십시오.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거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직접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웃 그 당사자에게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속건제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20%를 더하여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범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범죄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죠.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에도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상 행위는 보상을 하라는 것, 되돌려 주라는 것. 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범죄자의 고백과 뉘우침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말로만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뉘우침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잘못했으면 피해를 입힌 것에 손해를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를 더하여 돌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인이 얼마나 진지하게 문제를 바로잡기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만큼 내가 돌려줄게. 그럼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모르고 했지만 당신에게 정말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상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속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옛날 밀양이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전도연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학원 원장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켜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연 씨가 교회를 가서 정말 자기의 그 한 맺힌 것을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내 아들 죽인 저 원수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교도소를 찾아가는데 이 살인자가 또 감옥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그냥 믿음이 생기면서 얼굴이 평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연이 오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전도연 씨가 어떻게 됩니까? 꼭지가 돌았죠. 나한테 잘못을 용서받아야지. 나한테 잘못을 빌어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평안하다. 그게 말이 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맞아 하면서 그가 막 교회를 향하여 저주하고 이상하게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도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잘못을 배상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하고 정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용서고 또 용서함을 받는 것이냐? 속건제는 그것이 아니다.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신성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특정한 권리를 주장하셨으며 그분의 백성이 무지, 태만, 비의도성을 핑계로 그분의 소유물과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구속력 있는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분의 정당한 몫을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와 그분을 불화하게 만들기 때문에 화해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속죄제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할 더러움으로 본다면 속건제는 죄를 갚아야 할 빚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과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빚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와 보상. 이 속건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청구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을 안 하고, 친구에게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고,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을 안 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다하지 않고,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실제로 보상할 필요가 있는데도 보상하지 않으면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경건운동이나 경건훈련이나 공적 예배를 위한 시간과 예물에 인색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훔치는 행위도 이에 못지않게 중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속건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죄책을 짊어진 죄인들이 죄의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한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거룩한 긍휼을 알고 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실패할 때 값비싼 보상을 지불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속건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